어느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음식을 흘리고 먹을 때, 옷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할 때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주기 바란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기억 못하고 또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다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이야기,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네가 잠들 때까지 머리맡에서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었던 나를 기억하기 바란다.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핑계를 대면서 목욕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도망치던 너의 어릴 때 모습을 기억하기 바란다.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기나 기술을 잘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서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면 좋겠구나.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네가 있다는 것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언제 먹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에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네게 한 것처럼 네 손을 잠깐 우리에게 빌려주기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때가 올 거란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왔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거란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어느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70을 넘은 어느 시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홀로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그 모습이 안타까우니까 올라오라고 성화의 성화를 거듭해서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서울에 있는 큰아들 집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서울 생활에 적응하는데 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적응하는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요. 집안의 위계 질서가 상당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집안의 넘버1이 큰 며느리고 넘버2는 고등학교 다니는 손자고 넘버3가 중학교 다니는 손녀고 넘버4는 자기 아들이었고 넘버5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었고 넘버6는 어항의 물고기였고 그리고 마지막 넘버7이 자신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넘버1은 그 집의 왕이었어요. 넘버1 며느리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애들 학원에 잘 챙겨서 보냈느냐, 남편은 언제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느냐, 개에게 밥 줬냐, 물고기 밥 줬냐, 이런 거로 물어보더랍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님 식사 잘 챙겨 드셨습니까? 오늘 무슨 일하고 지내셨습니까? 이런 거는 한 번도 묻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서울 생활이 너무 지루하고 위계질서 가운데 있는 것들이 너무 힘들고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시골로 몰래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자기 큰아들한테 편지를 한 장 써놓고 갔는데 그 편지는 딱 한 줄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넘버4야 잘 있거라. 넘버7은 시골집으로 내려간단다. 요즘 우리 시대가 부모님 노릇하기 정말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부모 중에는 자식 보기 싫어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반항적이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집에 들어가서 자식들 보기 싫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부모 노릇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그 가정에 10대의 자녀들이 있으면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거의 존경하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왜 돈 많이 벌어오지 못하느냐고 타박을 주고 시비를 걸고 왜 이 정도까지 못해주냐고 그리고 따지고 드는 이런 병든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칭찬보다는 비난받기가 일쑤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자녀들에게 들들 볶이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충고를 해줘도 자녀들은 사정 모르는 소리만 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따돌리기 일쑤입니다. 그냥 자기들 그냥 놔두라고 말하는 때가 더 많아요. 부모의 설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먹고 사느라 힘들고 반항하는 자녀들로 인해 공고해지고 거기다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라도 있으면 정말 가정이 너무나도 힘든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른 대접받기 힘든 때, 아니요 대접은커녕 그냥 내가 어른이고 부모라는 걸 인정만이라도 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세대가 이미 돌아와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하얗게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 주름진 노인의 어른들의 얼굴을 보면 공경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마가복음 17장 10절에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과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에베소 6장 2절에 오늘 말씀처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가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가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수많은 곳에서 성경은 부모를, 어른을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어른들을 향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부양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가족을 부양한다라고 하거나 부모를 부양한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부양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보는 것을 부양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부모를 부양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대주거나 쌀을 대주거나 먹을 걸 대주고 가끔 가서 찾아뵙는 것, 그게 부양이에요. 당연히 관심과 사랑도 떨어지고 배려와 돌봄도 관계가 약해집니다. 그냥 의무감만 있을 뿐이에요. 책임은 있으나 사랑은 없는 거, 그게 부양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부모를 부양하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 과연 무슨 뜻이냐?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생활비 대드리고 가끔 맛있는 거 사드리고 가끔 여유가 되면 여행이나 보내드리고 그게 공경이냐?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공경, 어른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공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의 삶에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공경이 뭐냐? 첫 번째로 공경이란 그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 삶을 이해하는 것이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샘머리란 뭐냐면
어른들의 하얗게 샌 머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른들의 얼굴에 주름이 깊이 패인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삶을 이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하나둘씩 다 사라져 갑니다. 혼자 있으면 참 외롭고요. 몸에 힘이 또 떨어져서 뭘 하기도 힘듭니다. 삶의 즐거움, 낙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삶의 유일한 낙으로 먹는 거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욕심을 강하게 부리다 보니까 잘 소화를 못 시키는 음식도 막 과하게 욕심을 내고, 그러다가 몸에 탈이 나고, 그러다가 병이 나서 그러고 돌아가시는 게 노인들이에요. 삶의 낙이 그런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왠지 잔소리도 많아집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럽니다. 나이가 들면 실수도 많아집니다.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생각은 단순해지고, 행동 반경도 좁아지고, 건망증도 생기고, 치매도 걸릴 수 있는 게 바로 노년의 삶입니다. 공경은 그런 삶을 깊이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최대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거, 그걸 성경은 공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가끔은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들이 있어요. 몸이 불편해도 정신이 온전한 부모들을 모시고 있으면, 그리고 생각에 건전하고 긍정적인 어른들을 모시고 있으면 그건 좀 괜찮습니다. 그러나 몸도 정신도 함께 약해진 어른들을 모시고 있으면 나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어른들은요, 조금만 힘들면 어린아이 같지만 칭얼칭얼대면서 이게 땡깡을 부리면서 고집 피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대할 때 막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대들고, 따지고, 부득부득 부모를 이기려고 하고, 무시하는 말도 자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이겨서 뭐 하시려고 부모를 이기려고 합니까? 부모 이기면 성경에서 상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부모 이기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게 뭡니까? 부모는 이기려고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싸우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경이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른들, 부모님조차도 주님의 마음으로 더 이해하고, 그리고 더 잘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공경입니다. 좋은 부모라고 공경하고 안 좋은 부모라고 공경 안 하고,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른들과 부모들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경하면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길이라고 성경이 지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 부모님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어른들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하는 태도를 잃지 않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공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삶을 이해하는 것이 공경이다.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공경이란 뭐냐? 가까이서 섬기는 것입니다. 공경은 뭐다? 가까이서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다 먹고 사는데 바빠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뵙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좋습니다. 제 삶에 가장 후회스러운 하나가, 어머니 만나 뵙겠다고 전화하고 갔다가 다른 일 생겨서 안 했는데 며칠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제 인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어머니 나중에 뵈러 갈게요, 이 한마디가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임종도 보질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가까이서 함께 모시고 살 수 없다면요, 가까이 모시고 살면 좋아요. 그렇다고 지금 그러지 못하고 멀리 시골에 두고 있는 분들을 제가 정죄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딸 가진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 많아요. 내 딸이 크면 절대로 장남한테는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시부모님 모시고 있으면서 시집살이를 호되게 했을 때 장남이라 이제 부모님 모시고 있는 그런 경우에서 이럴 때는 딸 낳으면 딸은 장남 못 만나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걸 보고. 그런데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장남이나 큰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때 처음부터 못할 생각한 부모는, 제 자녀들은 아무도 없어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잘 모시고 살려고 했겠지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쳤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응어리가 돼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부모를 모시고 산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 바로 룻입니다. 룻은 쫄딱 망한 집안에 혼자 남아가지고 시어미 나오미를 공경합니다. 너무 인생의 좌절을 심하게 겪어서 육신적으로도 쇠약해진 시어머니 나오미가 치매를 앓을 수도 있었고, 중풍에 걸릴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인생의 그 세파 때문에 고약한 노인네가 되어서 맨날 괴롭히는 그런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섬기며 공경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 마음을 다해서 공경했던 룻의 모습은 결국 자신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룻이 새로운 남편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기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룻의 전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 어떻게 봉양했는지, 어떻게 공경했는지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아내로 삼겠다 마음 먹었다. 혹시 지금 시부모님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에 장인 장모님 모셔다 놓고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들은 죽자고 아끼면서 며느리는 손톱만큼 더 챙겨주지 않는 시어머니가 미우십니까? 그래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공경하셔야 합니다. 아멘? 공경하셔야 합니다. 그런 어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실 수 있어요. 그런 어른들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어른들을 가까이서 섬김으로 공경의 도리를 다하라고 성경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간적인 거리를 가까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가까이 할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정말 늘 가까이, 늘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정이 되고 여건이 되고 성편이 된다면 또 공간적인 거리도 가까이 하면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편한테 내 마음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싸우지 마세요. 아내한테 내가 중간에 껴가지고 얼마나 힘드냐고 싸우지 마세요. 서로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마음으로 가까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의무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른들, 부모님들을 가까이서 섬김으로 공경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경이 뭐냐?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공경이 뭐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가
정착해서 포도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농사 지은 데서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게 돼요. 근데 그 포도주를 마시다고 계속해서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마셔서 대취를 해가지고 술 많이 먹고 이렇게 취하게 되면 몸에 열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옷을 다 벗고 훌러덩 벗고 그냥 잠을 자게 돼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둘째 아들 함이 봤어요. 평소에 아버지가 보여주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자마자 재밌다고 생각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믿음 좋다고 그랬죠? 우리 아버지 경건하게 사는 것 같았죠? 아니에요. 맨날 우리 보고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살아라 막 그랬는데 이거 술에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청겨가지고 뭐 그냥 옷 다 헐렁덩 벗고 그러고 자고 있더래요. 얼레리 꼴레리 그러고서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장남 셈과 막내 야벳은 어떻게 했느냐? 황급히 달려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주려고 큰 옷을 들고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벗은 몸조차도 보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서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주고 나왔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윽고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아들들이 행한 대로 저주와 축복을 베풀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누구죠? 함이죠.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 함의 다른 이름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셈과 야벳이죠.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진짜 종이 됩니다. 공경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함은 공경할 줄 몰랐고 셈과 야벳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는 것도 훌륭한 효도고 부모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것도 훌륭한 효도, 공경의 모습이지만 가장 훌륭한 공경은 부모님의 크고 작은 실수와 허물을 덮어드리는 거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본질은 덮는 겁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공경이란 셈과 야벳처럼 아예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가면 오히려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관계 속에 사랑이 부족하니까 크고 작은 허물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요.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식으면 뭘 해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애교를 부리고 좋은 일을 해도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사랑 안 하니까, 식으니까. 내가 징글징글하게 여기는 아주 치를 떠는 시어머니가 나한테 용돈 줘봐요. 그거 기쁘겠나? 그럼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줘도 다 싫어요. 사랑이 식으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공경하지 않고 다 까디짓고 까발렸기 때문에 지금 사랑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네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 아냐? 네 부모님이 어떻게 했는지 서로 막 이렇게 싸우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은 부모의 실수나 잘못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고 타지에 나가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40년 동안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중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자 버리고 온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해달라고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 내 장례는 꼭 버리고 온 아내와 자식들이 좀 치러달라고. 사실 뭐 장례 치를 사람도 없었겠죠. 그리고 죽었어요. 자식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장례를 치러주냐.
그 사람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할 수 있냐.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어머니와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따위 얘기를 하냐고 막 성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장례를 치러주냐고. 그 모든 이야기를 큰아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말할 수 없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결정을 따라서 함께 해주기 바란다. 동생들은 형님이 한다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설마 형님이 아버지 데려다가 장례 치르겠다는 얘기는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큰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은교에 와서 장례를 다 치릅니다. 동생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난 안 한다. 집에 가버린다. 막. 그래도 장례 마무리하자. 다 마무리를 하고 아직까지 동생들은 부은이 안 풀려 아직 씩씩거리면서 난리가 났는데 딱 모아놓고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있지 네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있지 않아. 잘나건 못나건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야.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갈라디아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쉽게 말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병에 걸리니까 사도 바울도 병 걸려? 사도 바울도 아파? 이러면서 사람들이 시험을 들은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육체의 질병이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이루는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할 만한 육체의 연약함이 나에게 있는데 성도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니 병 걸렸네? 라고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는 쓸모없겠다라고 해서 나를 내버리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면 한술 더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신의 눈을 빼서 나한테 주고 싶은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약점을 덮어줬고요. 허물은 아예 보지도 않았고 단점은 생각지도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영락교회를 이끌었던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겸손하고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라고 해서 목회자에게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 전에 치매에 걸리셨어요. 자기가 목사인 것도 몰라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다 막 쌍욕을 하면서 심하게 막 욕설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청결한 목사님이 저렇게 됐을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인가?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성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좋은 목사님이 저렇게 됐나라고 해가지고 시험 들었다니까요. 목사가 암 걸리고 치매 걸리면 하나님의 심판받은 겁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암 걸리고 치매 걸리면 하나님이 좋아하게 하지 않으셔가지고 거기에 심판하신 겁니까?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목사도 암 걸릴 수 있고 치매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랑은 그러한 허물과 실수를 덮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부모님의 크고 작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공경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공경은 허물을 덮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걸 다 감싸 안아서 밖으로 보이지 않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우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영접하지 못한 것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 살펴본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허물보다 아버지 노아의 지난 삶 가운데 위대한 삶을 더 깊이 생각했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견뎌온 사람이에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이 홍수로 비를 내려서 심판하고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웃긴다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때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사람들의 갖은 조롱과 비난과 멸시와 천대를 다 이겨냈던 믿음의 사람이 아버지 노아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조롱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방주를 예비하면서 가족을 구원했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노아예요. 셈과 야벳은 그 위대한 아버지의 삶을 더 깊이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간 벌거벗은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삶을 살아왔던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셈과 야벳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작은 실수나 허물을 보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거의 위대한 삶을 살았고 헌신적인 수고와 사랑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다 지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잘났건 못났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희생을 다하는 존재라는 그 명예만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수많은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미 해주셨어요. 잠언 3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누구한테 감사한다? 자식들은 일어나 부모에게 감사하라. 모든 이 땅의 자녀들은 어떤 고생도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들에게, 어른들에게 일어나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공경이에요. 공경은 자녀된 우리 모두의 거룩한 의무요,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의 삶에 보였던 크고 작은 모든 허물들을 다 덮으시고 오직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녀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모든 것들에 깊이 감사할 줄 알므로 공경을 몸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경은 우리의 부모님, 어른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공경은 할 수 있거든 공간적으로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가까이서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며, 공경은 부모들이,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서 했던 크고 작은 삶의 허물과 실수들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른들이 이 땅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 도림 성서 침례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